따라합니다. 대조적인 두 예배자. 예배자인데 대조적인 두 예배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집에 5학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즐거운 표정으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오늘 자기 반에서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반에서 가장 예쁜 아이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음 날도 역시 이 아이가 웃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늘은 내가 우리 반에서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났어요. 그런데 다음 날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딸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오늘은 내가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이 아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엄마가 물어봤더니 오늘도 투표가 있어서 내가 선정되기는 됐는데 내가 우리 반에서 가장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는 좋았는데 네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예쁜 사람으로 뽑히는 것도 좋고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뽑히는 것도 좋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뽑히는 것도 좋지만 가장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뽑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첫째는 싫어해요. 또 속된 말로 재수없어 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정말로 잘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든 면에서 실제로 잘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굉장히 못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난 체 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잘난 체 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할까봐, 또는 열등감 때문에 잘난 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난 체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려니 해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우리는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데 겸손한 거하고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헷갈릴 수 있지만 겸손한 것과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면서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과 당당한 것이 다르고 겸손한 것과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겸손하지만 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평가는요 크게 세 가지 평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남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평가는 여러분 정확성에 있어서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정확성에 있어서는 가장 낮다. 그래도 나에 대한 나의 평가 중에 나에 대한 남의 평가는 정확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 남들은 나에 대해서 좀 짜게 점수를 주거든요. 그런데 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뭐냐? 하나님의 평가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좋게 평가하고 남이 나를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점수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말이지요, 한 가지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주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위선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교만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종교적으로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물질적으로 소외당하던 이 약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계속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꼭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나는 의롭다고 믿으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 방언도 잘하는 사람,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 11조도 철저히 드리는 사람, 성경도 남보다 많이 읽는 사람, 금식 기도도 남보다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 나열한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방언하는 거, 모든 예배 빠지지 않는 거, 11조 생활 철저히 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칭찬받을 일이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 중에 교만의 종류도 많지만 교만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교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무서운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자기 의를 늘 내세우죠. 자기 의를 내세워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기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해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의는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은 멸시를 해요. 자기는 의로운 수준에 이제 이르렀다고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의로운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정죄해버리고, 그러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겸손하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요. 내가 내 의로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두 사람의 예배자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9시, 12시, 3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각자 편리한 시간에 또 시간 내서 성전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잘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뒤에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대조적인 두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다른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이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쉬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냥 찬송 부른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다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고,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신분 자체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당시의 바리새인은 유대교 중에서도 종교인을 대표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사람, 의인을 대표해요. 저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 저 바리새인들은 의인,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 직업을 가진 이 세리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리다 직업이, 그러면 무조건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러운 죄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게 보셨을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평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신을 과대평가했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당당한 것이 아니라 당당함을 넘어서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과대평가하고 교만해진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먼저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 당시의 바리새인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먼저 그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습관인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서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자세가 다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도 속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중심을 보시지요. 물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자세도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 겉으로 나타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자세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자세를 보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제 기도하는 자세를 보고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고 설교 듣는 태도를 보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와 중심을 상당히 많이는 알아볼 수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요.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저분이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어쩔 수 없어 하고 있구나,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 마음이 다른 곳에 지금 가 있구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도 순서 하나하나에도 내용 하나하나에도 겉으로 보이는 자세와 모습과 태도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든 순서마다 진심을 좀 담고 마음을 자꾸 담으려고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따로 기도했다. 따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이교적인 헬레니즘 문화가 침투에 들어와서 해를 끼치고 신앙적으로 손해를 볼까봐 경건성을 잘 유지해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신앙생활 철저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의로운 존재를 여기고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의롭지 못한 것들, 정죄받아야 될 것들, 이랬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도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말이야, 기분 좋게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되게 재수 없네. 하필이면 저 더러운 세리, 저 죄인 저거하고 같은 시간에 내가 기도하게 됐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자기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이나 좀 낫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나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다른 사람의 믿음은 하찮게 여기고 깔보고, 나는 의롭고 믿음 좋고 저것들은 믿음이 별거 아니고,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만 몰라. 자기는 모르지, 자기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은, 남들은 다 알아. 뭘 알아요?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이 겉으로 꾸민 것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내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줄로, 내가 꽤 괜찮은 줄로 속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연륜이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도 나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내가 볼 때 남들의 신앙생활이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거나 내가 더 의롭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내 자신을 꾸미게 되고, 속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모양을 꾸미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하찮게 여기게 되고, 그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해 보이면 그냥 나만 의롭고 나만 바르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남의 돈을 억지로 빼앗은 일도 없고요,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고요, 간음한 일도 없고요, 이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는 깨끗하다는 것이고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세리를 팍팍 기를 죽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외롭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고 보혈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하고 보혈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데, 인정을 하지 않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의롭게 못 되는 것이.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1번, 속죄일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총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 경건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을 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지요.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1년에 1번 해도 되는 것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으니 참 잘했지요.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잘한 것은 맞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턱 보면 아, 저 사람 금식하고 있네, 알아볼 수 있도록 티를 막 내면서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점수를 다 까먹은 사람들. 11조를 하고도 점수 까먹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금식을 까먹고, 다 점수를 까먹었어요. 금식에 이어서 오늘 11조 드리는 것도 감사했지요. 역시 감사하다고 했지만 자기 자랑을 했을 뿐입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것은 분명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수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11조를 철저히 드린 것을 내세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11조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11조의 정신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청직이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표시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에요.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물인 것이죠. 예물. 따라합니다. 11조는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뭐 복을 막 더 받으려고 뇌물을 뒤로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인 것이에요. 예물.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나는이라는 말이 반복되지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가 자기 의를 드러낸 것으로 꽉꽉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세리는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보통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지만 이 세리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 자세조차 취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깊은 참회와 애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동족들의 돈을 부당하게 취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태도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었지만 세리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작. 얼마나 짧아요. 바리새인은 할 말이 많았어.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이 세리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오래도록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무조건 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마땅히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관대하신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겸손한 태도가 이 짧은 기도 속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철저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뭐 좀 한 거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참 좋은 기도는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내 삶에 필요한 각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며 여러분은 어떤 기도자입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신앙적으로 남보다 잘한 것을 내세우는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